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비단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고위급 인사였고 인지도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지위가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하게 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온 가정에 임하여서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사형을 집행하는 총지휘를 맡았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났었고 온 땅에 어둠이 이렇게 덮여 있었던 그러한 일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거기에서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그냥 그렇게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터넷이 교회에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오늘은 준비를 못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또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던 그 모든 이야기를 이 백부장은 다 들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지진과 어둠이 온 땅에 깔렸던 그러한 일들을 그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되셨을 때에 병사들을 시켜서 이제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던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집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넬료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참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아버지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참으로 귀한 임무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들을 위험에서부터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은 힘이 있잖아요. 여성들보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로부터 이제 보호해줬고 외세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가족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또 아버지들은 특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요즘은 아내들도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족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들은 가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깨는 항상 무겁고 또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몰래 걱정하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아버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아버지들 모두에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아버지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정말 알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아버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사람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면서 고넬료를 존경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서 잘 믿고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온 집안이 함께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적어도 100명의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에게도 모범을 보이는 그런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아버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내들, 또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힘이 있어서 힘으로 가족을 지배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남자들이 참 많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어렵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가족을 지배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가장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때에 리더십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큰 자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어서 섬기면 반드시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버지와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섬김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도 다 그러한 것을 인정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은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섬김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이고 남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신이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힘이 있었고 잘 싸우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막중한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남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남성들은 기도하는 법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홀로 그 큰 책임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가족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가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가족을 함께 이렇게 살면서, 가족이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가정에는 참 크고 작은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가정은 살아가기에 가장 힘든 단체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교회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가정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일에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깨지고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기도하면서 가정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 뷰렌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의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긴 한데, 그러나 아주 정말 뜻깊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며 아이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아이들과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질없는 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또는 벌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시간마다 저를 인도하시어 저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오 하나님, 초라한 저의 모습을 감추시고 저의 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나이 때면 누구나 행하는 아이들의 사소한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이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게 하소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게 하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아이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기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아버지들에게 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 술, 담배는 절대로 안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좀 잘 챙겨서 건강을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버지들은 자칫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버지들이 종종 있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기르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봉사하면서 밸런스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버지. 리더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 그것이 진짜 리더십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참으로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우리 아버지들 또 모든 남편들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고 복된 그런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ppy Father's Day.